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묵상을 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나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열어 이 땅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며 목소리 높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세움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로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변화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날씨가 오전에는 겨울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오후 예배 때는 여름으로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짧은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셔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시거나 혹은 어딘가를 찾아가시거나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하나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예수님이었기에 그 일정 하나하나, 스케줄 하나하나가 다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활동 중에서 유대 영역을 떠나셨던 적이 꼭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던 사건입니다. 단 한 번의 이방 나들이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곳으로 가셔야만 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소의 예수님이라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도 하셨습니다. 또 일부러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셔서 40년 된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굳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될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가시게 되었을 때 오늘 그 목적이었던 가나안 여인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붙잡혀서 그동안 몹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마도 이 여인은 지금까지 딸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이제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도 도망을 가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마침 그 소문의 주인공이 이제 자기가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곳에는 기적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에는 어디서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축복이 있는 곳에 문제는 언제나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장벽 같은 것들이 항상 따라오고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 첫 번째 장벽은 바로 침묵의 장벽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께로 나와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한마디만 하면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예수님 앞으로 가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은 정말로 용기 내어 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기껏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집 딸이 이러저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병에 걸려서 거동도 못하고 외출도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동네에 소문이 나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수군 된다면 여러분, 그 딸의 시집이나 앞으로의 일에 얼마나 큰 지장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시대에 딸아이가 귀신 들려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자랑이 아닐진데 자기 딸의 체면과 앞으로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분명 쉬쉬하고 감추어도 시원찮았을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오늘 수많은 군중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이 그만큼이나 절박하고 간절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셨다면 이제 당연히 이 여인을 만나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한번 바라보기만 하겠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했던 것처럼 그 여인의 외침 앞에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네 딸을 고쳐주었으니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하기까지 했습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 여인의 외침을 들으셨을 텐데 그 여인을 보려고 오늘 여기 이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친히 찾아오신 게 분명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외침 앞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여인이 맞닥뜨린 첫 번째 장벽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언제나 불쌍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가던 길도 멈추고 심지어 돌아서서 가더라도 그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유독 이 여인에게 있어서만큼은 오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인 사역의 첫 번째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을 향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그런 지역에 그 여인을 만나러 오셨는데, 그렇게 만나러 오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고작 딸아이의 병고침을 받는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만 돌아갔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만남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신다면 정말로 세상에 짐을 지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오늘 그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오신 거라면 예수님 입장에서 여인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을 그 여인과 그 가정 가운데 주기를 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이 고작 예수 만나서 병 고침 받는 그 신비한 선지자 한 사람을 만나서 아이의 병이 잠깐 고침 받는 오직 그것뿐이라면 여러분, 그 만남이야말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만남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보기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고작 너를 만나러 온 것이 그 딸아이의 병 하나 고쳐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예정된 결과이고 정말로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그가 부르짖는 그 외침이 단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그가 지금까지 수없이 찾고 백방으로 헤맸던 그 병 고침의 방법들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시라면, 아니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인지를 오늘 결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응답을 지체하시거나 쉬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편에서 내 생각에 최고의 것이 이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더 최고의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지연시키시고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네가 헤아려 알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우리에게 물으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나 응답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 아니라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굳이 주님께 구하지 않아도 다른 세상에서 내 노력이나 어떤 수고로 그렇게 얻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주님 아니라도 괜찮은 그런 요청인지, 아니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께만 구하고 그분께만 얻을 수 있는, 그분께 구하는 그 진실하고 절실한 기도인지, 바로 우리의 태도가 믿음인지 아닌지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확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병만 고치기 위해서라면, 그저 그것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의사에게도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약사에게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우리가 구하는 그분께는 요청이 아니라 바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주님의 그 침묵하심 가운데 부닥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것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믿음을 준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라는 그릇을 준비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 있는 거라면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절한 찾음 앞에 주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또 한 단계 자라가야 하는 그런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혹여라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다가 응답이 쉬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이제는 그 주님의 침묵하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요, 사랑하심이요, 나에 대한 기대와 기다리심이라는 것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믿음과 우리를 향한 기대와 기다리심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쉽사리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직은 감조차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기도의 씨름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는 문제와 그리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지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께조차도 오늘 나를 향해 침묵하시고 나는 너에게 보냄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렇게 거절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결코 지지 않겠다라는 바로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 물러서지 않는 기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왜 내 기도에는 속히 응답하지 않으실까? 다른 사람 기도 다 들어주면서 왜 내 기도에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느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주님이 이 부스러기라도 먹으라고 그렇게 내려주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만난 두 번째 장벽은 바로 예수님의 거절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쯤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적이시다라는 것을 이 여인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너는 나에게 은혜 베풀 생각이 없구나. 너는 내게 치유의 기회를 줄 생각이 없구나. 그래, 너도 역시 유대인이구나. 너희들끼리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라 하고 그렇게 돌아서서 떠나갈 수 있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5절을 보니 오히려 예수님 앞에 절하며 엎드려 이르되, 처음에는 둘러싼 무리에 막혀서 혹시 예수님이 나를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하시나 그저 부르짖기만 했던 그 여인은 이제 오히려 한 걸음 더 능동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더 다가섰습니다. 주님이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오히려 더 다가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에 더해서 그가 절하며 아뢰자 드디어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어쨌든 반응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드디어 대화라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여인의 요청이 아니라 그의 기도라고 받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기도에도 이와 같은 열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기도, 물러설 수 없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그저 한번 찔러보는 그 호기심의 물음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찾고자 하는 기도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의 바른 태도는 얻을 때까지 어쨌든 매달리는 것입니다. 찾는 이는 마땅히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할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어쨌든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몸부림쳐서라도 매달리고 두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 아니면 이 여인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 주님이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는 바로 이런 기도야말로 시작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응답 속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이런 침묵과 거절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반드시 돌아보게 되어 있다고, 주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게 정해진 일이니까 나는 그것을 볼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침묵이 주는 그 절망감과 거절이 주는 그 모욕감과 참을 수 없는 그 부끄러움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라는 말조차 떠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만큼 그 딸아이의 문제가 그에게는 절박한 문제였으며 또 그만큼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요 진리요 길이라는 것을 그녀가 분명히 알았던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절박함을 이제는 그런 쉬운 절망과 포기 속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로 기도로 승부를 보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러 나왔으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이 치유하시든지 아니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건대 사도 바울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 그 가시가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그 말씀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를 들을 때까지 우리는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만을 간절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응답과 기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싸움에서 제발 지지 말고 기도로 이겨낼 때 우리 앞에 어떤 역경도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넘어야 될 마지막 장벽이 남았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인 그들은 우상들에게 제사 지낼 때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동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 모두를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개라고 부른 것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문란하고 음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개는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곧 죄를 범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는 돌아서서 또다시 죄를 짓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없는 그런 율법을 모르는 백성,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그런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구제불능인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고정관념으로 그 여인을 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유대인들은 너희를 개라고 부르는데 네 생각은 어떠하냐?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바로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네 문제, 지금 너의 그 어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방법이 있느냐? 너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느냐? 나만을 전적으로 너는 믿고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너는 믿고 있느냐? 바로 그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과 그 시험의 골짜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 있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어쩌면 기도 응답의 마지막 정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일지 모릅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만날 수 있고 한 걸음만 더 전진하면 열릴 수 있고 기도 응답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직전에서 포기하고 돌아서 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7절 말씀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여러분,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라면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바로 여기에 이 여인의 신앙의 절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너는 개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개입니까? 어떻게 저를 개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이 나를 개라고 부르시면 주님이 나를 그보다 더한 무엇이라고 부르시든 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해야 하는 바로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지고 이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말도 안 되고 이치에도 해당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나 안 맞나를 고민하기 전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는 개라고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소이다마는 그러나 나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 한 줄기라도 그것이라도 있어야 살 수 있기에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결단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나의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자존심과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옳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바로 그런 신앙이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고 산의 언덕 위에 내가 물로 심판을 할 테니 커다란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투려고 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기도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주님 앞에서 떠나면 살 수 없기에, 주님이라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면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께 꼭 붙어서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빈대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한 자락이라도 그것으로 숨쉬며 그것으로밖에 살 수 없기에 나는 주님의 부스러기라도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딸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했던 그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응답받아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그렇게라도 은혜 베푸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으니까, 주님이 나를 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실 의도가 없으면 부스러기라도 떨구어 주시면 그거라도 내가 알아서 주워 먹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다윗의 시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며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그 다윗의 시편처럼 오늘 이 여인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바로 이런 간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한 자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나에게도 은혜 베푸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제가 응답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베푸셔야 할 그 이유가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흔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결론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결국 이 여인의 열정과 그 믿음과 설득에 감동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렇게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응답하심이면, 이 응답이면 되지 않습니까? 비록 그것이 부스러기일지라도 주님의 부스러기라면 내 딸은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은혜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은혜의 부스러기 한 조각만 있으면 지옥문은 닫혀지고 천국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이런 간구를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한 조각으로, 그 부스러기 하나로 그것만 구하고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질 것이며 이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줬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기도도 날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응답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죽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 은혜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주님이 마땅히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할 그 이유를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응답이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이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간절했는지,
오늘 정말 우리는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없어서 오늘 주님이 응답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찔러보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딸아이의 문제와 같은 그런 간절함, 기도를 포기할 수 없게 하는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찾게 하셔서 주님의 제단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개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개들도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이유, 은혜 받아야 할 이유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고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어서 오늘 이 여인같이 기어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세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그렇게 선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면 믿고 기다릴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주님의 보좌를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